2월 10일 월요일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어려워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많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믿음이 부족하여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57절에서 6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마침내 아이를 낳는 순간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출산 후 8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부르려고 했지만 엘리사벳은 아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가랴도 그 이름을 인정하며 서판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는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처음에 믿음이 부족하여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인정하는 순간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가르칩니다. 사가랴의 경우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결국 그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67절에서 75절을 보면 사가랴의 찬양과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입이 열리고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의 찬양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구원자를 일으키셨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평안과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목적을 향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열어주셨을 때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6절에서 80절에 세례 요한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나타납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을 향해 예언하며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이며 주님 앞에서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고 제사함을 통해 구원을 알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단순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요한은 강야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통로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진실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며 실수가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